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리라.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복음에는 담겨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 8장까지 그리고 짧게는 3장까지 그것을 풀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살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다우심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 담아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복음의 작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효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반드시 여기에 도착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가장 취약하고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응급 센터에서 일하시는 한 의사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이 응급 의료에 대해서 갑자기 부각된 것이 어떤 한 분이 이제 납치됐다가 선장으로 왔는데 그것을 이제 치료하면서 아주대학교랑 이제 몇 군데가 이제 갑자기 부각이 됐죠. 그 돌아가신 분과 함께 일선에서 이 응급의학에 대해서 중증 치료, 외상 치료에 대해서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그 한 교수님이 이제 책을 썼는데 골든 아워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서 한 일화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40대 후반의 남성인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실화인데 그분이 이제 철야 작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 한 자정쯤에 8층에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철야 작업하는 중에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8층에서 떨어져서 이제 아주 심각하게 많이 다쳤겠죠. 가까운 병원을 이제 119 타고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중증 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나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검사는 다 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됐죠. 그래서 몇 군데 병원을 돌다가 겨우 이제 아주대병원으로 왔는데 아주대병원에 이제 이 교수님이 있어서 보자마자 다른 검사나 치료할 것 없이 바로 응급수술을 이제 초응급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배가 산만큼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딱딱해지고 이미 대단히 어려운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 보호자한테 연락이 돼서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은 아이들이 그래도 좀 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2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한 남자아이는 5학년이고 큰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의 이제 여자아이였습니다. 물었죠. 엄마는? 그랬더니 이제 아주 건조하게 엄마 없어요. 이렇게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좀 난감했는데 좀 있다가 어떤 고모라는 분이 와서 그래서 어른이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죠. 아버지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 고모도 그렇게 별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고모한테 들었던 얘기는 엄마는 어릴 적에 집을 나가고 이제 연락이 끊어졌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 12시에 추락했는데 3시 정도에 왔기 때문에 이미 골든 아워는 지났고 아침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기관이나 이제 병원 쪽에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좀 알아보고 국회의원도 닫고 이렇게 해서 몇 달이 이제 지나고 그것을 알아보기로 했던 그 국회의원과 그 관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 국회의원도 그 아이들이 신경 쓰여서 직접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고 이제 알아봤더니 그 고모라고 했던 분은 그냥 앞집에 사는 아줌마였습니다. 이 아빠가 건설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한 달에 20일 정도 이상 집을 비워서 이 아이들을 그나마 돌봐줬던 아주머니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며칠 지나고 이 아빠가 죽은 다음에 며칠 지나자마자 엄마가 찾아왔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엄마가 찾아와서 자기가 생모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천안으로 데려갔는데 갔더니 이제 아이들은 이제 이
국회의원이 이제 돌봐주기 위해서 알아본 교회가 이미 그 도망갔던 그 엄마는 이미 어떤 남자랑 살고 있었고, 그래서 뭐 자기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데려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고 2달 지난 다음에 그 사망자 앞으로 나온 아이들 앞으로 나온 생명보험금을 찾아서 2달 후에 다시 할머니한테 버려두고 다시 떠났다라는 소식을 이 사람이 듣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에 이 교수님이 붙인 그 소제목이 막장입니다. 막장. 막장은 갱도의 마지막에까지 가는 거죠. 거기에서 석탄을 하는데 의료계의 막장은 응급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취약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데 거기에서 막장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듣게 되죠. 여러분, 이 어머니는 왜 여기에 도착해 있을까요? 왜 이런 삶에 도착해 있을까요? 어릴 적에 버려놓고서 뭐 아무런 것도 없는 남편이 죽자마자 아이들을 마치 데려가서, 그게 아니라 결국은 돈을 받고서 다시 아이들의 앞에 나온 돈까지 다 취해서 왜 여기에 여러분 이르렀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2학년, 5학년인데 이와 같은 일을 겪고서 이들의 삶과 마음은 어디에 도착할까요? 어디에 도착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면 뭐 처음에는 다 이러지 않았겠죠. 엄마도 그렇고 이 아이들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으면 다 어떻게 되는가? 자폐가 되죠. 폐쇄적으로 됩니다. 좁아지게 되고 더 이상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초는 어려워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다음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담으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담으셔서 우리를 어디에 이끌어 가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우리를 어디에 도착시키는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믿음으로 끌고 가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효력, 작용, 믿음이다. 즉 복음 아닌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지 않는다. 믿음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잃어버리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절대로 도착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로봇이나 아니면 기계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 살아있는 분, 절대자를 향한 바른 태도가 믿음입니다. 절대자를 향한 바른 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청하는 것은 열심이나 헌신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를 원하신다. 그게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냥 혼자 열심을 부린던가 헌신을 하던가 아니면 점과 흠 없이 사는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깨끗한 그런 것을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절대자고 하나님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다.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담아서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해요. 믿음의 재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어떤 논리나 그 안에 갖춰진 지식이나 재료들이 그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가장 소중한 믿음은 그런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가장 사람들한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다라고요.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으키는 그 패턴을 보면은 주님께서 기적 후의 믿음을 원하세요? 기적 전의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야지 믿을 것 같죠?
기적이 일어나야지 믿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믿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게 믿음이다. 우리는 어떤 멋진 표적이나 그런 것이 일어난 다음에서야 믿을 수 있다라고 우기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렇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즉 믿음이란 것은 기적과 상관없이 그 전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표적들, 어떤 증거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해서 믿음을 계속 미루고 있죠. 근데 주님은 믿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믿어야 된다. 너희들은 증거를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고 믿어야 믿음이 증거다. 믿음이 증거다.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믿어야지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믿지 않고 저 밑에까지 저 끝에까지 가봐야지 믿는 것을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믿음이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믿음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다라. 여러분 흔히 정신병 중에 의부증, 의처증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신 분 없으시죠? 흔히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을 의심하는데 여러분 의부증과 의처증의 해결 방법이 뭡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소용없어요.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요구하. 그렇지 않고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무엇인가? 믿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믿을 수 없어서 내가 의심이 시작했는데 천만에요. 의심에서 의심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갔다가 진실을 얘기하고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의심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의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믿는다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사도신경이죠. 신경, 크레도라는 것인데 내 마음을 준다는 뜻이다. 내 마음을 준다는 뜻이다. 이때 마음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이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차원에 자리한 자기 자신, 생각과 의지, 감정, 밑바탕에 있는 자아에 대한 은유이다. 당신은 누구에게 당신의 마음을 내어주는가? 라는 말은 곧 누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가? 마음을 내어주는 것은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그게 믿는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련의 진술들, 어떤 명제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 믿는다라는 뜻이다. 여기에 이르러야 된다. 근데 여러분 왜 안 믿고 계세요? 왜 우리가 믿음이 정작 있어야 되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이 여러분 왜 없을까요? 우리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그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그렇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봐서 그래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발등을 안 찍히려고 도끼를 만지지 않죠. 도끼를 만지지 않습니다. 하도 당해서 이제는 안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아까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일을 겪지 않아야지라고 스스로 고립시키고 폐쇄시켜서 얻은 게 뭡니까? 얻은 게 없어요. 더 큰 불신과 고립과 지독한 그 고독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죠. 염세, 세상이 싫고 불신과 사람에 대한 혐오 말고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안 찍히려고 닫아놔서. 그 결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불신의 사람이요, 두려움의 사람이요, 걱정의 사람이요, 의심의 사람, 비판의 사람 그거밖에는 남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이 남지 않고 있어요. 의심에서 의심으로 가고 오해에서 오해, 두려움에서 두려움으로 가고 하나님이 진정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표적을 달라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그거와 상관이 없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기는 것이 믿음이다. 먼저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세요. 세상에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믿음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죽어나가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거 믿음이에요. 오죽하면 다른 것을 하나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을 요구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가족들을 넘어지며 무대로 넘어지는 자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책망하시는 때가 두드러지게 있습니다. 다른 때는 별로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언제 책망하시는가? 믿음이 없을 때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을 것이냐.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십니다. 다른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오늘도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엄청난 그 모습을 목격하고 내려온 다음에 밑에서 변론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혹 뭐 다른 것들이 필요하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제자들도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패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있어야 되는 믿음이 없다. 아마 제자들은 다르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없다. 아니면 지식이나 다른 쪽으로 해법을 차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지금으로 하면은 아니면 예산이나 그런 것이 없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상황에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관계, 신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는데 사람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천만에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없는데 사람들을 향한 신뢰가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증거를 요구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증거나 그런 일들이 쌓여져서 뭐 평판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기적 몇 개 일으킨 거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증명이 돼요? 근데 제자들은 믿고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못.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는 믿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 이 상황 속에서 해법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다 잘하고 있다는 표정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걸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100%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한 절반 정도만 걸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면서 긁히고 상처받고 혹 실패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서 가더라도 주님께 그냥 달려오는 사람들을 원하세요. 진짜 겁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하박국이 붙는 게 그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걸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히브리서에서 얘기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귀신들도 다 알아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아니야?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 여러분, 그거는 크리스찬의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절대자가 있고 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건 믿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즉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고서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그러므로 내적으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전체를 던진 거예요. 던진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그냥 몇 개 고백하고 나 천국 간다라는 거 믿고 일주일에 몇 개 하나님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예수께 던진 사람들, 그걸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믿음의 기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의가 들어갈 때 깨집니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불의, 죄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즉 죄의 무서운 것은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절대 의를 우리들에게 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관계가 정상화되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미 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의를 담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 위에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그거 가지고 자기 의에 휩싸이지 말고 나는 믿었다라는 우월감에 휩싸이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너희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고 하나님과 이제 연결됐으니까 그것을 누리라라는 얘기죠. 누리라라는 얘기. 드디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러므로 믿음은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 생명선에 연결된 것이죠. 물과 생수와 이것 가지고는, 산소와 이것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연결됐다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냐 죽으냐의 문제예요. 믿음이 좋으면 좀 더 편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죽은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사는 것이에요. 믿냐 안 믿냐는 생과 사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서 그러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믿음을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납득이 될 것만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람은 사람에게서 믿음을 얻을 수 없고 세상을 보고서도 믿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만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도착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더 좁아지고 더 닫혀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더 오픈이 아니라 계속 닫히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 더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더 닫아지고 더 자기 고집만 드러나고 자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폐. 스스로 폐쇄적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열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만이 의심에서 의심이 아니라 불신에서 불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는 불법이 많음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아까 같은 제가 서두에 얘기한 일 겪으면 여러분 마음이 닫아지겠죠. 불법이 성하면 믿을 사람이 없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사랑해봤자 소용이 없고 손해고 나만 상처받고 하기 때문에 다치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법이 성해질 것이다. 불법이 성해질 것이에요. 불법이 얼마나 여러분 뛰어난 지능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를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세상은 그렇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글귀죠. 마더 테레사가 그래도 사랑하라라는 글귀를 썼어요.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해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정직하면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루 동안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움 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눠줘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사람 아니냐?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보면서 너에게 그 믿음을 거기다 두라고 해요. 믿음은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다. 그랬더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넓어지고 좁아지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두려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걱정의 자리에 있습니까? 의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이도저도 아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반드시 믿음에 도착해야 된다. 믿음에 도착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어졌고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에 도착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르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요동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오해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을 수 있는 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